요즘에 젊은이들이 표현한 말 중에 언젠가 한번 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나이 같은 사람이고 알아들으시는 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걸 넘사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의 넘사벽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하는 게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이력서를 몇천 통을 들고 돌아다녀도 취직 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심지어는 3년, 4년씩 그냥 졸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넘사벽이 뭐냐면 결혼하는 게 넘사벽이라고 그래요. 장가 가기도 쉽지 않고 시집 가기도 쉽지 않고 딸내미 시집 보내기도 쉽지 않고 이 참 넘사벽이에요. 요즘 기도 제목도 많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급반 DDS 공부하다가 보니까 글쎄 10명 중에 3분이 40대 아들을 뒀는데 장가를 안 간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40대 아들 녀석인데 장가를 안 간다고 이 장가 가게 해달라고. 저는 노처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들도 참 장가 안 가는 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유럽에 가니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며느리감 고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시집 갈 수 있을까? 비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꼭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다음 주에는 아가씨들이 많이 나와야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가나 하는 것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며느리 구하러 보냄을 받은 종에 대한 얘기,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냥 10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24장 1절부터 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는 이제 그때에 늙은 종을 불러다가 내 며느리를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감 며느리를 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니까 이방 땅에서 저 고향 땅에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가서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며느리를 아주 정확하게 잘 골라서 데리고 온 얘기가 오늘 창세기 24장 전체 얘기입니다. 굉장히 길죠. 내용이 깁니다. 긴 만큼 거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제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며느리감 고르는 중차대한 업무를 그냥 믿고 맡깁니다. 네가 골라오는 사람 무조건 며느리로 삼겠다. 사실 그거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엘리에셀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주인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어떤 며느리가 와야 될지를 자기 일보다 더 충성스럽게 일할 종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방패는 무슨 방패요? 아들도 없는데 그래서 아들 없는 나에게는 그냥 후계자 저기 다메섹에서 데려다 기른 종놈 그놈이 후계자 해야죠. 그리고 불평했던 얘기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나왔던 그 엘리에셀이 바로 이 종인 거죠. 이 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지금
대충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이렇게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창세기 15장 2절 3절 때에는 아브라함이 최소한 75 이후이죠. 75에서 아마 84이라를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 고향 땅을 떠난 때가 75세였으니까요. 그렇죠? 대답을 한 사람밖에 안 하네요. 하여튼 그 이후의 얘기니까 창세기 15장 2절의 얘기는요. 그러면 아마 뭐 몇 년 지났다 그러고 한 77쯤 잡았다 치고요. 자, 종이 몇 살쯤 됐을까요? 그래도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큼 믿을 만한 일도 제대로 좀 하는, 뭐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부족을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5, 60명은 안 됐겠어요. 그러면 그걸 총괄해 가지고 통치하는 그 종 중에서 최고의 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었을 테니까 최소한 몇 살쯤 돼야 될까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예, 50. 예. 저도 50쯤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한 30이나 뭐 한 3, 40 정도, 하는 것이 계산이 좀 쉽겠다. 50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77세쯤에 한 30 정도 됐다면, 지금 이때에는 몇 살쯤 됐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 계산 한번 해보시죠. 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3장에서 누가 죽은 것을, 사라가 죽었죠. 아내가 죽었거든요. 장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 127세였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37세. 10살 위니까요. 137세. 그러니까 창세기 23장과 24장 사이에는 그래도 뭐 장례도 치르고 뭐 그러다가 보면 한 1, 2년 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대충 뭐 계산하기 쉽게 137세에다 한 3년 지났다 그러면 140세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이죠. 100살에 나왔으니까. 40이에요. 40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봐요. 이 엘리에셀이 몇 살 됐을까요? 여기 뭐 종이 가지고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몇 살이요? 예, 아브라함이 계산 쉽게 합시다. 80세 때 이 엘리에셀이 이 30세나 그런다면, 80세 때 30살이었다면 100살 될 때는 이 사람은 50세죠. 50세. 그러면 이삭이 40세 될 때에는 몇 살이에요? 90세. 90살이에요, 90살. 뭐 요즘 하기는 어떤 장로님 90대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럽디다마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란까지가 800km였습니다. 800km면 계산하면 2천리예요. 2천리.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뺑 가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 거리에 갔다가 오는데 그때 당시에 발 걸음의 속도로 약 가느라고 5개월, 오느라고 5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입니다.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도 비록 늙었지만 그러나 그 종인 엘리에셀도 늙었어요. 90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시절에 한 50살쯤 잡았다면 지금 뭐 110살쯤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종이요, 주인 영감님의 얘기를 듣고는 그 이천리를 여행을 해가지고 며느리감을 골라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만큼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맡긴 거죠. 나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깊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오늘 일남성교회가 특성을 진짜 잘했어요. 헌신 예배를. 예.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내 며느리감 좀 데리고 오게 고향 땅 가가지고 그러면 주인 마님 저도 100살인데 그리고 핑계를 댈 만은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핑계 안 대고 갔다가 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성, 헌신을 나이 핑계대고 도망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그런 70은 물론 우리는 공식에서 은퇴죠. 70은 공식에서 은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70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서울로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네 분들 우리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어르신들 얘기 저기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맹용길 박사님이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를 했는데 그 양반이 바로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제 나이를 묻길래 저도 한 7년 후면 은퇴를 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젊어 보이는데 벌써 은퇴네. 그러고는 말씀하시는 게 그래 은퇴하고는 뭔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글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할 일을 쫙 소개를 해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리고 나보고 옛날에 국어 선생했다면 저 캄보디아나 뭐 여기 국어 선생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한국말 가르치면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할 일이 많다고. 우리는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안 그래요? 9.11 쌍둥이 빌딩이 터졌을 때 그 몇 개월 후에 저는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만났던 분인데 미 국방성에서 미군에서 제대하신 분이죠. 예비역 별 하나 준장이시죠. 그린베레에서 월남 전투에서 아주 전공을 많이 올리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연세가 65세였습니다. 9.11 사태 났던 때에. 근데 이 양반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국방성에 연락을 해갖고 와 이게 전시 상태인데 나도 가겠다. 어디든지 보내라. 그때 당시에는 저기 아프간 쪽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아프간도 좋다. 보내달라. 65세에 은퇴한 퇴역 장교가 그러니까 국방성에서 그런 핑계를 냈다고 그래요. 아이 늙으신 양반이 어디 가서 뭘 하겠냐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럼 현역하고 같이 근력 테스트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나 보내줘라. 그래서 현역 테스트하고 했는데 지금 현역보다 더 잘 뛰었대요. 그래갖고 아프간 쪽에 배치를 됐는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그 퇴역 장교들 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거기 온 사람 중에 85세 장군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5세 퇴역 장교가 제일 어린 전투에 투입된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었는데 작전 회의할 때마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분도 장로님이셨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야 하나님이 이 미국을 지켜주시는 게 아마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감동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요즘 저는 그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요즘에 무슨 방산업체 비리 해가지고 퇴역 장교들이 그냥 해먹은 얘기, 후배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떤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국방비가 북한의 33배가 된대요, 우리가. 예? 저 북한의 국방비에 비해서 우리의 남한이 33배인데, 이 전력이나 이 기계나 이런 거는 8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다.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이 들어 가시는 어르신들이 후배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 네. 한국 육군은 퇴역하신 장교들의 멋진 모습을 통해서 아마 다시 거듭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사실은 신임 신兵 군인들보다는 훨씬 더 잘 싸우지 않겠나요? 왕년에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의 부흥의 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어르신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한국 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70 은퇴한 후에 어떻게 놀고 먹나 그 생각을 접기로 하고 뭘 시키시든지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현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뒷방열건이 아니시고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와, 그럼 65세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보다 더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습니다. 85세.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맞아요, 65세가.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와,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에요.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완숙에 이른 때에는 70세이었다고 합니다. 70세.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60 넘어야 철든다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은 언제까지 공부했는지 알아요? 50세까지 학생이었습니다. 50살까지. 르네상스의 거상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그 교황이 있는 데 있잖아요.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한 거, 벽화를 끝낸 게 몇 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90살이었습니다. 감동을 안 하셔. 아이고, 90살에 그림 끝났다니까요. 그 위대한 그림을.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했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습니다. 미국의 부어 밴드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 산에 수송선 100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13년 뒤인 83세에는 10,000척을 벌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70세에 은퇴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100척에서 10,000척으로 늘렸으니까. 괴테는 파우스를 60세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82세에 마쳤습니다. 미국의 현대화단의 돌풍을 일으킨 리버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70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하면서 장기나 뚜려던 차에 어떤 아가씨가 그에게 회장님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데 한번 그림 좀 한번 그려보시라고 충고를 듣고는 10주 동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81세였습니다. 그런데 101살 되던 해, 즉 22번째 개인전을 가졌는데 미국의 평론가들은 그 사람을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 공부 안 하실래요? 81세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뭐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노익장들을 보인 이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자기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야. 욕심은 눈을 가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하는 것은 순수해지기 때문에 비전과 꿈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거 기쁨으로 했다는 것, 여기 우리 엘리에셀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에셀은 거의 100살이 넘어가는 늙은 몸을 노구를 끌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0살의 주인 영감이 이삭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 재산은 자기 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놈이 어떻게 100살의 애가 나와가지고 자기 재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빼앗긴, 어떻게 보면 참 별로 재미없는 것인데도 마치 그는 그 주인 마님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자기 며느리 고르듯이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잘 감당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뭐냐 하면 하기 싫은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기 싫은 거 열심히 하는 건 효과가 안 나요. 그런데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일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많거든요.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깨어나십시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 쪽에서 나온 책인데요. 영성에 관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조그만 포켓북인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한 아들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일어나기 싫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어나기 싫다고만 안 일어나면 되냐? 일어나 빨리 학교 가.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학교 가기 싫으냐? 왜 싫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학교가 너무 시시하고, 둘째, 아이들이 너무 성가시고, 셋째, 난 학교가 싫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학교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건 네 의무고, 둘째, 너는 나이가 45살이고, 셋째, 너는 그 학교 교장이 아니냐. 애들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장도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시다시피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즐겁지 않죠.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기분 좋고 안락하죠. 깨워진다는 건 짜증스러운 노릇이죠. 어른들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즐거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석하고 싶지 않은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려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참석하기 싫은 좌석에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것은 명언입니다. 기도 항상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명언이 있어요. 운동을 지금 7, 8년째 했는데도 운동하러 가기가 싫어요. 운동하고 오면 기분 좋은데. 여러분 목욕탕 가는 거 한 목욕탕 갔다 오면 기분 좋은데 가는 거는 좀 귀찮아요. 예. 아마 요즘 3주 동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심정을 내가 알 것 같아요. 예. 나오기만 하면 좋은데 아침에 잠 깨는 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공부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20%의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자살 충동이 일으키신대요. 20%가요.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장신대 모 교수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같이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모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에 한국에서 유학간 학생들이 한 20여 명 됐으니까요.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알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교수님이 너무 침울했던 걸로 기억났어요. 근데 작년인가 우리 장신 학생들 부흥 상경회에 있어서 거기서 한 3일 동안 같이 뒹굴면서 밥도 먹고 그런데 거기 책임자로 오셔서 얘기 나누다가 보니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게 웃기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참 재밌네요. 근데 그때 유학실에는 난 전혀 다른 차원을 발견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프린스턴 유학생 중에 공부할 때 웃는 사람 봤습니까? 프린스턴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난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거의 30대 후반에 갔으니까 20대 다니나 젊은이들이야 잘하는 거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 힘들어요. 인생이란 다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오늘 말씀 읽고 말씀을 오늘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였을까요? 엘리에셀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최선만이 최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4개월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순조롭게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잘 골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쭉 읽어가다가 보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 조금 더 읽다가 보면 하여튼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다 차려줘 놓고 식사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이 밥은 나중에 먹고
이 아가씨를 우리 주인 도련님의 며느리가 아니지, 아내로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허락 받으면 내가 먹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4, 5개월 동안 여행 떠나가지고 정말 밥다운 밥을 이제 눈앞에 딱 뒀는데, 이거 얼마나 허겁지겁 밥을 먹겠어요. 다 치웠습니다. 사명부터 감당하고. 참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바논에 있었던 미 해병대 본부가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수백 명이 죽었죠. 200수십 명이 죽었는데, 거의 많은 사람이 죽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몇 명의 해병들을 찾아가서 훈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병사령관 사성장군이었던 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루트로 달려가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누워있는 중에 가장 힘든 병사 하나를 갔더니 링겔을 5-6개를 달아놓고 눈도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는, 거의 안 들리는. 그런데 그 병사 귀에다 대고 큰 소리 이렇게 말한 것이, 내 해병사령관 누구다, 그리고 훈장을 수여왔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확인차 이렇게 손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 옆에 더듬더듬 해가지고 사령관의 어깨에 있는 별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계급장 별을 딱 세보고는, 확인한 거는 하고 나서는 자기 시트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를 자꾸 쓰는데 뭘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펜을 손에다가 쥐어주고, 그리고 종이를 해놨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써갑니다. SEMPER 그리고 FI, 그리고는 이제 손가락을 쭉 떨기면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Semper Fidelis라고 하는 미 해병대의 표이죠. Semper, 항상, Fidelis, 충성, 이런 거죠. 항상 충성을 다하라. 죽어가면서도 해병 사령관에게 바로 그 표로 인사를 한 겁니다. Semper Fidelis.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이 해병을 부둥켜 안고는 그 사령관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긴다고 말하면서 얼만큼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 아마 정직하게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충성 함께 정직하게 돌아보며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군인 프로그램들이 주일날 저녁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대요. 나는 그거 좀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괜찮아요, 이 신체적으로. 여자들, 연예인들 갖다가 그냥 하면서 자학적인 프로그램 돌리는 이 TV 방송사들이 이놈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좀 세디스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서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재밌거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아들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결 끝나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살이 넘어도
주인을 위하여 기쁘게 즐겁게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엘리에셀 종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종들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부끄럽지 않게 참으로 남은 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름만 충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